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가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군 생활할 때 많이 부르던 군가가 있었는데요. 아리랑 교례,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죠? 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 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뭐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뭐 우리도 꿈을 키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지만 제가 다 외우는 가사입니다. 얼마나 불렀으면 뭐 밟아도 돋아나는 보리싹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 끈질기게 이어온 한 핏줄 자손 할아버지 할머니 묻힌 이 땅을 우리도 언젠가는 묻힌 이 땅을 소중히 지키며 갖고 나가세. 훈련병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군가였는데요. 당시는 그냥 조교들이 대충 불러주면 그 따라서 불렀는데 대체적으로 훈련병들은 악을 쓰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까 진짜 엉터리로 불렀다 하는 것을 여러 부분들이 많이 달랐던데, 이 군가는 뭐 잔디풀, 보리싹, 여러분 그 어떤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잔디는 밟아줘야 되죠. 이렇게 겨울이나 이런 때 푸석푸석한 땅을 밟고, 보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리 밟기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행사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잔디풀과 보리싹의 이미지를 통해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을 무너지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표현하여 노래하고 있는 군가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보니까 늘 애창하는 10대 군가 중에 늘 포함되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말 생뚱맞게 이렇게 그 군가 얘기를 잠깐 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핍박, 협박, 위협 앞에서도요, 그들은 위축되거나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마치 잔디풀처럼 보리싹처럼 더 푸르고 깊게 가는 곳마다 영롱한 복음의 빛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롱한 복음의 빛을 만들어내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붙잡아 신문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잡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놀라운 복음을 신문하는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놀라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변론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불의한 자의 손을 빌어 죽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은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와 성령께서 증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베드로는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잡아와서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후의 상태를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분노했고요. 그 분노는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들이 사도들을 대하는 모습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하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더니 예수님이 백성들 속에 그 위상이 더 높아짐에 따라 적대 세력으로 바뀌어졌고요. 결국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어 이 예수를 처결하는 데까지 이루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적이 되거나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죽이기를 결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권력이 갖는 민낯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죽인 그들은 그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사도들은 협박과 육체적 위협을 넘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큰 위기 앞에 서게 된 사도들, 그러면 이 큰 위기의 시대에 위기 앞에 선 공동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누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위기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앞선 본문에서 풀려나 또다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잡혀오게 갇히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을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옥에서 나와 다시 예수를 전하다가 다시금 잡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신문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도움의 손길, 그가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가말리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더 익숙하게 된 것은 그는 후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또한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공회 중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문당하던 과정 중에 공회 중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는 공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35절 이하가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지요.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과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까봐 두려울 뿐입니다. 이런 그 사도들을 내보내고 그 공회 앞에 서서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지금 사도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헛된 망상으로 백성들을 유혹했던 드다라는 사람과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반을 꾀했던 유다라는 인물에 비견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죽자 이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결국은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이들을 어찌할 수 없고 우리는 이들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그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역사를 통해 받은 교훈으로 오늘 공회 앞에 그 요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자. 이들의 교훈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요지를 공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말리엘의 말은 설득력을 얻었고요. 공회가 다시 열려 사도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더니 채찍질하며 때리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고 금하면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기에 그들이 금한 것은 단순한 협박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위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또한 역사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압니까? 합리적인 판단력과 깊은 사고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깊은 사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판단력과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며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가말리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제가 청년 시절을 말하는 거고요.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했던 시절,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당회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당회로 불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 때문에 불려가는 적은 거의 없었고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주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불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점잖으신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말로 의기소침해 있는 또 우리 청년들, 또 젊은 전도사들을 이렇게 변호하시면서 자자, 그러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 혹은 전도사님들이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세워주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분들도 또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의기소침하고 그러다가도 다시금 또 용기를 내고 다시금 또 힘을 내고 뭐 그럴 수도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잠잠게 말씀하시면 성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진정도 되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조금 자제하기도 하고요. 자칫 말과 급한 행동으로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봉합되어지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누군가는 성난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앞으로 올 시대를 이렇게 예견했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세대가 올 것을 디모데에게 이미 사도 바울은 예견하며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정말 성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도 조급하며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들이 후에는 그 분노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율법교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유대인 학자의 손을 빌어 사도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놀랍고도 신비한 그분의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 곤고함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우리가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풀려난 사도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다시금 예수 전하기 위해 거리로, 그리고 모든 것을 돌며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라 부른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을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돌아가고 이익만을 따르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어려움, 시험, 낭망된 일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며 본질과 원칙에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벗어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과 균형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데 우리의 약함과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믿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험에 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세들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등한시 여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야고보 장로의 권면이 무색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조차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곧바로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기도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다가도 내 생각과 뜻, 내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역행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치 닻으로부터 줄이 끊어진 배처럼 물결에 밀려 조금씩 항구에서 멀어지다가 결국은 좌초되는 배와 같이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요, 혹시 만약 시험이 찾아오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가정문에 쓰이는 if가 아니라 의문사 when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 오늘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누가는 소원하며 이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저는 다시 성막의 그림을 통해 신앙의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기대, 신앙의 3요소가 뭡니까? 중심에 향하여 앞세우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늘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볕대 삼아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떼어지지 않은 채 그분에게 고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향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결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소에 위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요즘은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요, 위급한 상황을 다루시는 분들은요, 위급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기 대처 등 요령,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요,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단히 훈련을 해요. 그래서 진짜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는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연습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엄청난 준비를 하는 것, 바로 재난 상황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야 위기의 상황에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위기의 상황이 반드시 있음을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도 여러분, 위급한 상황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도 이런 위기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급한 상황에 다가올 때 그때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평안하다 느낄 때 지금 우리는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의 깊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경험해야 그분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고 올곧게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에도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 같고 낡고 푸르러가는 보리싹 같은 신앙은,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하면 가끔 이런 말씀을 전해요. 성도님, 지금까지 평생 성도님께서 연습하시고 배우시고 찾으셨던 것들 이제 실력 발휘하실 때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신 박유선 박사는요, 병원에서 이렇게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투병하던 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실 때도 정말 그 제자들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성도들이 문병차 그분을 방문해요. 그럼 그분이 하셨던 게 뭔지 압니까? 오시는 분마다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방문한 이 종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받는 게 아니라 오신 성도들 일일이 손을 잡고, 목회자 제자들의 손을 잡고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위로받고 돌아오고, 정말 그분에게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받고 돌아오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병실에서 받고 돌아왔는지 모른다는 고백들을 그분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병문안을 가면요, 담대하게
그 일들을 대하시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병문안이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담대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위기의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들이 진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잔디풀처럼 보리싹처럼 진정한 영롱한 빛을 띠는 신앙의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을 만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준비가 이루어져 끝까지 신앙에서 승리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신원제도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사고도 많고 많은 위협이 우리 앞에 도사린 채 꿈틀거리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오늘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정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며 그분을 경험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